감사하고요. 저는 여기 오리라고는 이번에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잠깐 안부를 들려고 했는데 목사님 세시더라고. 무조건 와야 된대요. 그래서 순종해서 왔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한번 여러분 만나뵌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주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그 나라 우리 기니비사우는요 예배가 3시간입니다. 찬양 1시간, 광고 한 4, 50분, 설교 1시간 20분에서 30분. 혹시 여러분께서 오늘 너무 바빠서 설교 중에 가야 되겠다는 분은 그냥 가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한 3시간은 안 할 것 같고요. 성령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고요. 오늘 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21세기의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기니비사우를 아시는 분 한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 딱 한 분이네요. 예. 여러분이 모르는 나라에 가서 사역을 20년째 하고 있는 유교환 선교사입니다. 그 나라 우리 인사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는 아침 인사가 본디야 그럽니다. 오후 인사는 보따르입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하면 보따리 있죠? 보따리? 네, 보따리 하시면 되고, 저녁 인사는 보노이띠.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디야 그러면 여러분도 본디야 그러시면 돼요. 본디야. 본디야. 와, 선교사 후우들이 많으시네요.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이 기니비사우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사이즈는 대만만 합니다. 숫자를 하면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대만 정도고요. 1974년 9월에 독립을 해서 포르투갈에 한 500년 지배를 받은 나라인데요. 500년 후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내전이 납니다. 내전이 나서 대통령의 임기를 제대로 맞출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제대로 임기를 맞출 수 없는. 그리고 인구는 200만 명 조금 넘고요. 27개 부족이 있습니다. 27개 부족.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이 27개 부족하고 다 대화를 하려니까 골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공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용어. 그건 뭐냐? 포르투갈 말을 기초로 해서 27개 종족 말 중에 많이 쓰는 말을 묶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크리올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올을 쓰시면 27개 종족 다 대화가 되고, 27개 종족이 이 크리올은 다 씁니다. 자기 종족 말도 쓰지만 이 27개 종족이 이 크리올로 통일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크리올을 하게 되면 다 통합니다. 나이 한 80세 이상 분만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 밑으로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아주 큰 툴이 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데 이 나라가 그 아프리카 대륙의 57개국이 되는데 유일하게 섬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도 섬이 많죠. 근데 아프리카 대륙에는 마다가스카, 이 큰 섬인 거 놔두고, 섬은 우리 한국에 뭐 7병, 8병이 되는 그런 놔두고, 내륙을 끼고 있는 나라 중에서 섬이 많은 나라가 기니비사우예요. 그런데 여기는 섬이 80여 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비자고 종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비주고 종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약 10만 명이 흩어져서 삽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다. 이 지구상에 인구가 사람이 없고 우리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사님 어떻게 그 나라를 알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한 25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섬기면서, 저희 교회가 크지 않아요. 땅은 크지만
땅은 한 굉장히 큰 땅인데 교회도 있고, 근데 성도는 뭐 한 70명 정도 출석하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근데 보니까 열심히들 해요. 하기는 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아직도 이 지구상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이라고 합니다. unengaged people이나 unreached people,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 버려진 종족들, 아니면 너무 험악해서 선교사들이 안 가는 오지, 그런 데를 우리가 한 군데 정해서 복음을 전하자고 했어요. 이 좀 소도시나 멤버가 작은 그런 교회들은 어떤 생각을 고정관념이 있냐면, 선교는 큰 교회, 대형 교회는 하지 작은 교회는 그냥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헌금해서 그거 교단에 보내면 다 선교 다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우리가 아직도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찾아서 우리가 합시다. 어떻게 해요? 아니, 선교사님 한 분 파송하면 되죠. 한 가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찾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하나 갖다 놓고 사갖고 제 그 목회실에 제 방에 갖다 놓고 새벽 예배 끝나면, 기도 끝나면 저는 가서 지구를 하루에 50바퀴 돌았어요. 미니멈 50바퀴. 계속 세계 미전도 종족을 찾으려고 새벽에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루에 한 50분을 돌았으면 1년이면 얼마나 많이 돌았겠어요, 세계를. 그렇죠. 줄여서 아프리카 대륙을 택했습니다. 아프리카 너무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아프리카 중에 어디를 갈 거냐? 웨스트 아프리카를 좁혔어요. 웨스트 아프리카 중에서 어디를 갈 거냐? 미국에서 가까운 서부 아프리카를 가자. 그리고 그 중에 3나라를 뽑고 제가 정탐을 갔어요. 정탐을 갔는데 3나라를 꽂았는데 3나라에서 다 가지를 못하고 2나라는, 계획 중에 있었던 2나라는 그치고 1나라는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기니비사우를 자기가 아는데 거기는 안 가보겠네요. 나는 그 밑에 나라에 가야 되는데, 세네갈, 감비아, 기니라고 하는 그 밑에 나라를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기니를 막으시고 기니비사우를 저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를 가려고 했죠.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를 막으시고 어디로 방향을 바꿉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게 했으면 어떤 사람, 혹시 뭐 갓쓰고 한복 입은 사람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차이니스 옷을 입은 중국 사람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어디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디예요? 아시아를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기니비사우가 아니라 기니라고 하는 나라를 가야 되는데요. 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계획이. 저는 기니비사우를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고 연락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기니비사우를 가게 됐습니다. 기니를 막고 저를 기니비사우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둣가를 저를 딱 세워놓고, 목사님 저기에 수십 개의 섬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심장은 어떨까요? 우리야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영국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시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섬이 몇 개나 됩니까? 80여 개의 섬이 있대요. 무인도가 40개, 유인도가 40개. 그러면 최소한 40개의 섬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됩니까? 자기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산대요. 제가 이제 나중에 아는 건데요. 10만 명 이상이 삽니다. 어떤 섬은 10,000명, 어떤 섬은 1,000명, 어떤 섬은 100명, 뭐 이렇게 흩어져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뭐라고 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 앞에 보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바울. 건너와서 우리를, 여기 청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보면 begging him 뭐냐면 간청한다는 말. 정말 애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직 이 땅에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여러분 선교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기니비사우,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알지만 모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만,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의 이 시대도 성령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는, 초대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사용했지만 21세기에는 누구를 들어 쓰시겠냐는 겁니다. 누구를 들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요, 섬을 보고 배를 빌렸습니다. 배가 없더라고요. 딱 하나 있는데, 빨리 갈 수 있는 배가 하나 있는데, 해군 투스타 장군 배가 있대요. 와, 해군 장군 배. 빌리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다 틀어가지고 배를 빌려서 섬에 갔습니다. 섬에 가서 딱 보니까 석기 시대의 사람 하나도 안 입고 밑에만 딱 가르고 중량부만 가르고 뭐 위는 다 벗은 거죠. 가니까 정말 흑암의 권세에 갇힌 이 자들, 나올 수 없고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아무도 가지 않아요. 첫째는 몰라서 못 갔을 거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했지만 가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27절에 보면 14장, 그들이 이제 교회를 모아 하나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이사야 가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찾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를 택했더라.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 혼자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I'm not, only him, no, 아니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명령을 했다면 21세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다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마지막 땅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지만 못 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이 그는 생각하기를 다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가. 근데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그게 끝이 아니라 어디가 끝이에요? 지구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종족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 몰랐습니다. 일부분만 알고 그는 그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교회가 잠들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외적인 것만 해서. 그럼 저는 그 시골 교회 한번 장모님이 풍기에 사는데 장로교회에 가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11조를 했으면 감사하죠. 뭐 주부에 이름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11조 헌금을 주일날 누가 11조 했습니다. 누가 11조 했습니다. 이걸 한 2, 3분에 걸쳐서 다 부르더라고요. 왜 그걸 불러야 하죠? 기록해서 확인만 하면 돼요. 우리는 뭘 듣기로 원해요? 그렇지. 저 사람이 김 지사가 헌금한 했구나. 장로님, 저 장님 헌금 안 하셨네. 그거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딴 생각으로 딴 말을 내 마음에 내 귀에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비유 맞추려고 불러주는 거예요. 헌금 약해질까 봐, 헌금 안 나올까 봐. 여러분 아프리카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도 11조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쁘니까. 이 집사님이 서집사님이 오늘 무슨 물이 사고를 났는데 그래도 그나마 많이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을 왜 강대상에서 시간이 많이 가네. 성령님은 오늘 21세기에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을 쓰셨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모든 것을 던져버렸던 이 사도 바울을 썼다고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아무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자를 주님은 이 시대도 똑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위대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가 21세기에 너무너무 많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은 하는 거지 뭐. 선교사만 하고 목사만 하고 전도사만 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종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임하기만 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파워가 대단해집니다. 평범한 목사예요. 돌아와서 기도했어. 하나님, 그들을 보니까 주님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선교사님 한 분 파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 선교사님 한 가정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 선교사님 한 분 만나게 해주세요. 1년을 가까이 기도했어요. 없었어. 하나님 1년이 다 돼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10여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요나에게 주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마지막으로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다시 들고 한 대 얻어맞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 열심히 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니느웨에 들어갑니다만 니느웨에 몇 명이 살았습니까? 12만 명이 살았어요. 니느웨는 이 12만 명을 그리고 짐승도 많다 그러잖아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한 영혼이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니느웨는 요나는 뭐처럼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날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쫙 불러요. 제 이름 영어 이름은 잔입니다. 아무도 없더라고요, 교회에. 다 갔죠. 물론 다 갔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교사님 한 번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찬양에 있는 찬양이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찬양 안 하고, 찬양은 그렇게 합니다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보내주세요.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John, I want you.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한국말로 말하면 요한아, 내가 너를 원한다. 저도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why me?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제가 가야 하죠? 저는 이미 목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에요. 나성에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나 그 당시에 한국 목사님들이 안수받고 목회 안 하는 분만,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들만 500명이 넘었다고 해요. LA만. 뉴욕에도 많겠죠. 목회 안 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하고 수백 명이 있는데, 주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뽑아서 보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보내주세요. 주님 다시 얘기합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Why me? 그랬더니만, 자, 너는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섬에 들어가서 추구하는 영혼들을 보고 오지 않았니? 그들이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간청하는 그 소리를 너는 듣고 오지 않았느냐? 기니비 싸우고 어딘지도 모르고 섬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종족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사야 66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에게 선포하리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0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영광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택해서 그 이방인들의 먼 섬들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 당시에 주님이 귀하게 썼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해서 능력 받으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 끝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왜 전도해요? 왜 선교해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ING.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언제? 그제야 끝이 오리.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났습니다. 또 어디에 지진 났죠? 어디에요? 터키에 지진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전염병에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련, 강대국하고 지금 조그만 나라가 붙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님 안 오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땅끝까지 나가서
살아있는 복음을 완전히 전했다고 주님께서 인정될 때, 판단하실 때에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려고 하면 뭐해요? 모여서 찬양하죠. 좋습니다. 제자 훈련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스텝은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려주시고 이 땅에 축복 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파트 옮겨서 23평짜리, 30평짜리, 50평짜리, 80평짜리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니라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기니비사우가 우리 한국처럼 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 우리 한국이 발전한 게 한 70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주한미군을 80년도에 이민 가서 주한미군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때 공무원 월급, 7급 공무원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때 저는 한 2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미국 월급을. 공무원이 10만 원이 안 됐다니까, 7급 공무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만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다들 손에 하나씩 무기를 하나씩 99% 나이 많은 사람들 꼬맹이 이외에는 다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그게 뭐가 금덩어리인지 뭐가 귀하길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화기에 뭐가 통합니까? 전파가 흐르고 있고 주파수가 맞아 있고 와이파이가 되고 있고 뭔가 신호를 계속 받아요. 카톡 그러면서 계속 뭔가 신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사는가? 아프리카 온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야, 로봇들이 다 앉아있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뭘 보는 거냐? 다 게임, 아줌마도 게임하고 있고 화장품 좋은 거, 무슨 옷이 좋은가, 성경 보고 말씀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없어요.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이사야는 항상 길을 어디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길을 기울다가 이번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했더니만 주파수가 누구에 맞춰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누구를 보내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가라.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이미 먹기 힘들어요. 그때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회를 다 접고 순종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종은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 제가 왜 가게 됐는지 한번 깨를 부렸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오늘 몇 시간 걸리니까 다 축소하고 갔습니다. 가서 섬을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하고 가장 낙후된 섬을 개척을 하러 들어가다가 현지 청년들 훈련시켜가지고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거를 주님이 주신 섬으로 이거를 이제 번역을 다 해서 우리 처가 이제 찬양 사역자니까 바테라 우세뇨르다 오라쿠 아반수 바수 찬양을 멋있게 하고 이제 가다가 1시간 가다가요 배가 고장이 돼요. 그 인간은요. 근데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배가 어떤지 모터가 어떤지 환경을 전혀 모르고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1시간을 갔어요. 섬에 가려면 4시간 5시간을 가요. 그래서 내가 주님 그랬죠. 주님, 제가 안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선교사 간다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안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주님이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내일 아침에 이 40명 현지인들 다 죽으면 하나님 선교 못합니다. 저도 죽겠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이 섬의 선교를 누가 가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한 분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조금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거기서 거긴데 한 분만 주님, 그게 5천 명이 사는 그 섬, 까냐바케라는 섬에 주님 한 분만 도와주세요. 예청하고 간청하는 그 영혼들, 주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갇혀있는 저 영혼들 주님 한 분만 보고 저녁에 되니까요 바닷바람이 무섭습니다. 대서양은 흔들리는데 자매들은 울고 난리였어요. 학생들에게 기도하자고 청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배는 못하는 한국에 버려놔도 다 쓰레기예요. 아무도 안 가져가는 배더라고요. 정말 낡은 모터예요. 그걸 타고 제가 간 거예요. 40명 데리고 현지인들. 기도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주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마침 시루아기 같은 그 모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자 그랬어요. 눈을 떠니까 막 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시 돌아가고 저쪽 가려면 아직 3시간 남았고 이쪽은 1시간이니까 가서 도착하니까 새벽 3시에 배를 다시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고쳐가지고 다시 이제 또 배를 주님이 주신 섬으로 빠떼라구 세녀르다 막 북치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한 몇 주 전에 두 형제를 보냈어요. 두 형제를 먼저 파송을 보내서 사역하라고. 근데 이제 거진 다 와서 보니까 두 형제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어저께 도착해야 되는데 송교사님 안 오고 이제 오늘 또 구두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저 멀리서 그냥 막 붙이고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두 형제가 막 좋아가지고 막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이 저에게 뭐로 보였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것처럼 저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저에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너무너무 고맙다. 2000년 전에 내가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했지만 2000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처음으로 복음 들고 이 땅을 밟았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기뻐서 지금 이루고 있단다. 춤을 막 춘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이 섬,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아무도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오직 너희들이 처음으로 이 땅에 밟으니 내가 너무너무 여러분 저희랑 똑같죠? 어느 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선교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 파송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그래 나 너 원하는데 갈래? 너 원하는데 갈래? 저는 그때요 고등학교 3학년이 하나 있었고요.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알바하면서 대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두 아이가. 수많은 한국인들이 보따리로 돈을 쌓아가지고 유학을 시켜도 못할 텐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 놔두고 알바세 대학교 1학년 놔두고 주님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미쳤죠. 고등학교 3학년들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사도 안 갑니다. 아프리카를 가라 그러면 타나.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게? 제가 지금 하는 게 너무 바쁜데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뭐라고? 집을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아비와 어미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마다 뭐 한다? 내가 너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이런 세상에 그런 뽕이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요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개런티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개런티가 없어요. 정부 말 같은 거는 안 믿어도 돼요. 그거 다 뽕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않지만 진짜 우리에게 귀한 거. 여러분, 제가 가라고 했을 때 뭘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만 주님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주님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면 아무도 모르는 그 오지에 주님이 이렇게 묻어요. 자, 너 나 믿니?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잖아요. 너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자, 제가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주의 종인데 Do you trust me? 너 나 믿어? 통곡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목회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가라고 왔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생각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히스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친척과 고향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 때문에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가 누렸던 그 베네핏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은 떠나라는 겁니다. 그냥 가, 그거 아니에요. 모든 베네핏을 버리고 던져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위대성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그냥 너 나 믿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딱 그거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위에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절. 이방인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 구하잖아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거 플러스 보너스를 다 주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딱 주시면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주님 좀 준비하고 좀 친구 목사들 교회 다니면서 헌금 좀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가라.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가라고 했으니까 주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두 아들 딱 불러놓고, 얘들아, 아빠는 목사인데 주의 종인데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이 아프리카라고 가라고 하시니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너희들을 각자 인생을 해결하라. 아빠가 도와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빠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각자 인생을 개척해라. 우리 고등학교 3학년짜리는 아빠가 하면 어떡해. 아빠가 하면 하나님을 보호하시겠지. 너희들 인생을 각자, 알바하는 학생, 고등학교 3학년 아무것도 없는, 뭐 저희들이 재산이 있습니까? 뭐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처가
사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 얘들아, 원래 11조는 교회에 드려야 되지만 아빠 엄마가 아무도 그 누구도 후원자가 없이 가니까 너희들 그 당분간만 그 11조를 아빠 엄마 성경금으로 보내라. 여러분, 알바생 돈 벌어봐야 얼마 벌겠어요? 하나는 3학년인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사람과 사람 앞에 맞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교 헌금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은 그 누구한테도 선교 헌금하라고 한 적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이제 미국에는 이제 무빙 세일을 합니다. 이사 가면 이제 무빙 세일에 있는 거 다 팔아. 어신이 뭐 찬이 다 팔아가지고 비행기표 마련하고 한 3개월치 집값 준비하고 그냥 원웨이 티켓 끊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못 나온다. 뼈를 아프리카에 묻는다.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너희들이 그 선교 헌금 안 보내서 아빠 엄마가 연락이 없거든. 죽은 줄 알고 신고해라. 연락이 안 되네. 선교 헌금은 있어야지 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사역하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바벨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더 나으면 뭐해요? 가꾸고 더 나으면 차 바꾸고 더 나으면 아파트 평수 넓히고, 그것은 바벨론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집,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믿음의 간증을 남기는 그 간증을 우리가 가지고 남겨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바벨론 문화에 그게 깊이 물들어서 살아가면요, 나도 죽고 여러분 죽어요. 저도 좀 공부 좀 했어요. 저도 좀 할 수 있어요. 목회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가라 그러시는 거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가라 그러시는 그 미지의 땅에. 여러분, 아프리카의 섬에 들어가면요, 충이 얼마나 많은지,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파도가 얼마나 센지 매일 걱정시켜 합니다. 매일 걱정시켜. 파도에 만나면요, 4시간을 걸려갈 거 10몇 시간 걸려가고요. 그러면 파도와 싸웁니다. 이가 떨리면 주여 도와주시오, 살려주시오.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영광이 가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살려주세요. 오늘 여기에 이제 까라시 섬이라는 섬을 들어갈 텐데요, 그 섬은요, 정부에서 형무소로 유배지로 사용했던 곳이에요. 인구가 1,500명인데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섬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조그마한 디스코텍이라고 하는 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우리 기물이 다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자니 강대상이니 북이니. 그래서 누가 이걸 다 꺼내놨냐고. 마을 청년회장이 다 기물을 꺼내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디스코텍 뒤에 무당이 살았습니다. 무당이 청년을 꼬셔가지고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당이 괴롭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찬양 드리죠. 북치면서 주님 주신 땅으로 막
찬양하죠. 주님 영광 돌리죠. 수요일날 예배드리죠. 금요일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무당이. 그래서 청년을 꼬셔가지고 쫓아내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그냥 그걸 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교회를 짓고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리라 예언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섬들 뭐라고요?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이 나를 찬양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무당이 얼마나 방해를 놓는지 우리를. 그래서 이제 단기팀이 왔어요. 단기팀이 와가지고 복음을 다 이제 전하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장로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 뭐 그리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단기팀 보내고 이제 기도하고 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성사님, 그 까라시 섬 교회가 필요하죠? 그러더라고요.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지어달라는 이야기 안 해요.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곳에 필요하면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저희들은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들었으실까? 이번에는 어떤 교회를 들었으실까? 이 땅에 아직도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종들이 있더라. 와,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얼마나 기쁘고 용기가 생기고 또 도전이 되고 위로를 받는지. 우리 반석교회에 그런 분들이 다 많이 있으시기를,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랬죠.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 그 얼마 정도 들어요? 섬은 육지에 짓는 것보다 3배 이상을 듭니다. 모든 자재를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섬은 2000년 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3000년 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훨씬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기니비사우가 우리 한국처럼 70년 동안 이룬 일을, 우리 기니비사우가 이렇게 이루려면 얼마나 걸릴까? 더 작지만 나라가 미니멈 700년에서 최고 빨라야 700년에서 한 1500년 걸릴 것 같아요. 높은 빌딩 하나 없고, 병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학교도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섬은 그냥 버려졌어요. 정부에서 out of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거 대충 이야기를 했더니만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자재를 갖다 놓고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 정도 지었어요.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가 여기 있으면 요 길이 있는데, 부둣가가 여기 있고 마을이 저기 있으면, 교회가 중간쯤 이제 교회를 짓는데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여기로 지나가요. 이쪽으로, 이쪽 길로, 교회 길로, 옆 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서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 교회가 서네. 근데 이제 반 정도 지은 다음에 제가 이제 자재가 부족해서 비싸고 수도권으로 또 자재 사러 나갔다가 또 태풍을 오지게 만들어. 죽는 줄. 6시간, 7시간 거리를 밤에 12시에 탔는데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파도 만나고 이제 딱 붙잡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딱 붙잡고.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제가 죽는 거는 하나님, 그거나 좀 몇 년 더 사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죽으면요, 이 교회를 완성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금 사단이 방해하죠. 무당이 방해하죠.
청년을 꼬드겨 가지고 계속 뭐가 어떻고 뭐 일 있지만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방해하죠. 아니, 이 건물을 마치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붙잡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고 제가 무사히 비사오에 도착해서 다시 제 자재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 건물이 이 교회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7시간 만에 가야 될 걸 13시간 걸렸어요. 부두가에 내리니까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한 3일 알았어. 3일 알고. 그럼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막 정신없이 물건 준비하고 또 가는 거예요. 와서 제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제 그 중간쯤 이제 제가 그 자재를 싣고 이제 막 짓는데 어마어마한 청둥 번개 태풍이 와가지고 그 마을 앞에 바우바우라는 그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있습니다. 한 뭐 둘레만 해도 한 5, 6m 되는 그런 나무 2개가 있는데 이게 무당의 신이에요. 그 신이 있는데 이게 태풍이 오는 말미암아 동시에 이렇게 확 썰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그거를 보고 놀래 자빠져 가지고요. 저 다른 마을로 아주 외진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멋있게 잘 지었습니다. 인류가 생기고 그 섬이 생기고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면서 야, 이건 기적이다. 와, 이렇게 자기는 흙집 짓는데도 몇 년 걸리는데 이 교회를 8개월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와, 미르클. 그 교회 이름이 기적 교회가 된 겁니다. 땅끝 교회. 까라시 섬의 기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다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들어갔다가 섬에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경비하고 돈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까라시 섬의 그 기적을 지금 가져왔어요. 여기 와서 반석교회에 오늘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보기를 원하고요. 이제 제가 요약을 좀 할게요.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채널이 맞춰져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 한번 갚아볼게요. 한번 써주세요. 그런 헌신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 제가 뭐 많이 했다가 이걸 잘하려고 여기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이잖아요. 이 시대의 사도행전 29장을 누구를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냐? 사도 바울이 첫 주자였다면, 마라톤의 첫 주자였다면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마지막에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는 21세기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게 아프리카 지도가 저렇게 크죠. 기니비사우는 어디에 있냐면요. 가겠습니다. 기니비사우.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기니비사우 있죠. 저 섬은 큰 섬만 나와 있는데 수많은 작은 섬이 있습니다. 80여 개 섬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요거는요 기니비사우의 이 까주라고 하는 열매인데요. 국토의 반 이상을 저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열매는 따면요. 열매는 따면 전부 다 물이에요. 거진 참 맛있었고요. 밖에 나와 있는 건 캐시넛입니다. 다음 저걸 잘라가지고 캐시넛 이 불에 튀기면 이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저거는 캐시넛으로 하고 씨가 유일하게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하루만 놔두면 24시간 놔두면 술이 됩니다. 가만 놔둬도 막걸리가 됩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은 100% 알코올내게 돼 있습니다. 100%.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짜서 저거는 많이 나니까 짜서 마시는 거예요. 취해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저런 배를 타고 저희들이 사역을 해요. 우리 아내하고. 이제 왜 저렇게 바다에 서 있냐면 대서양이라 서해안이라 물이 빠졌다 들어갔다 합니다. 정확하게. 근데 어떤 데는 낮아요. 그래서 배가 걸려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앉아서 이제 꼬막 있죠, 꼬막도 줍고 소로도 줍고 그리고 시간 보내고 이야기하고 상송하고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물이 차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풀리 성령 충만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이제 까라시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섬 중에 하나인데 이 섬에 복음이 들어갔고 주님의 교회가 아직도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의 나라 기니비사우, 그리고 육지로부터 배를 타고 7시간을 가야 하는 미지의 섬 까라쉬. 아직도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의 나라 기니비사우, 그리고 육지로부터 배를 타고 7시간을 가야 하는 미지의 섬 까라쉬. 우리는 그 땅 끝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진다는 말에 아무리 멀고 험난한 여정이 기다린다 해도 가슴이 설레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출발한 기니비사우 단기 선교팀. 그러나 뉴욕으로 가는 여정부터 쉽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그 비바람 거의 60마일이 넘는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고 버플로로 간 거의 포기 상태까지 끝까지 갔었죠. JFK로 내야 되는데 JFK에 바람이 60마일 이상 부니까 내리질 못하니까 우리만 뜬 후에 다 캔슬시킨 거예요. 버팔로 공항으로 회항하여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버팔로에서 1시간여 기다린 후 뉴욕 공항에 바람이 좀 잦아들었다는 소식이 왔고 우리 비행기는 어렵게 뉴욕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카고에서 온 크리스틴까지 무사히 만나게 되었고 그 자매 역시 JFK행 비행기가 전부 취소되었지만 인근 공항으로 가는 한 대의 비행기를 찾아 어렵게 뉴욕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뉴욕에서 모두 만난 기니비사우 단기 선교팀은 이 일이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가는 여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여 시간에 걸쳐 도착하게 된 기니비사우. 다음날 주일 예배를 육지의 현지인들과 함께 드린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설레이는 마음으로 배에 올라 7시간의 긴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람과 폭풍우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파도는 잔잔했고 우리 사역을 도와줄 현지인 청년들의 찬양으로 모든 단기 선교 팀원들은 더욱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거의 도착할 무렵 조금 파도가 거칠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여정을 뒤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게 된 우리는 마중 나온 까라시섬 마을 사람들의 환영에 그동안에 힘들었던 여정은 한순간에 잊혀지고 새로운 만남과 함께 하게 될 사역에 대한 부푼 마음으로 까라쉬 섬에서의 첫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왔다는 소식에 인근 학교도 며칠간 수업을 중단하고 우리가 진행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조금 낯선 동작에 머뭇거리긴 했지만 이내 따라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It was really fun. I think I had the best part because all I did was play with the little kids. We danced, we sang, and we did crafts together. But through all of that, I was really able to just see that God is actively pursuing this nation, and it was especially through these kids. 교회 옆 숲속 입구에 자리 잡은 메디컬 팀도 하나 둘씩 찾아오는 섬 주민들 진료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배앓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많은 걸로 봐서 손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위생적이지 못한 식생활로 오는 질병인 듯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행복하대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육신의 아픔만이 아닌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줄 보살핌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교회에서는 유효한 선교사님과 뉴 비기닝스 철치에서 합류한 김동수 집사님이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섬이라서 건축 기자재 운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둘씩 배로 옮기며 몇 날 며칠을 손수레로 옮겨가며 건축한 땅끝 교회. 그렇게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기니비사우 수도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잘 지어진 땅끝 교회는 이제 온 마을에 울려 퍼질 종만 설치하면 헌당 예배를 드려질 준비가 됩니다. 전화로만 종의 크기와 모양을 의논하고 미국에서 구입해 운반해온 종은 유 선교사님의 믿음대로 준비한 그 공간에 딱 들어 맞았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감격스럽고. 멀리 가져온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이거 걱정했는데 그래서 깨지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고 온 게 너무 고맙죠. 온 마을에 퍼질 종소리가 복음의 소리로 들려지고 모든 까라쉬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기쁨을 바라며 다시 한번 종을 울려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섬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기니비사우 단기 선교팀. 숲속을 얼마 지나 도착한 마을. 마을 여기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그동안 여러 번 연습했던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림으로 만들어져서인지 마을 사람들도 쉽게 이해합니다. 비록 통역을 통해 말씀을 전하지만 그 전달자의 표정과 마음은 바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때 모두들 진지하게 따라하며 기도하는 주민들. 여러분을 보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꿈꾸 캐시넛이 날 때까지 속이진 대로 이미 굶주리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우물도 파주고 이런 농작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시설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섬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헌당 예배가 드려질 아침이 밝았습니다. 처음 까라쉬섬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할 땅끝 교회를 분주하게 정리하며 꾸밉니다. 잠시 후 마을 주민들이 어디론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닷가 근처.
비엘리 목사님과 수도 비사우에서 이번 사역을 도우러 오신 피터 목사님, 유요한 선교사님,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시몽 청년이 함께 바다로 들어갑니다. Una ficar fiel com Deus até na morte. Em nome do Espírito Santo. 온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세례를 받는 시몬. Sinto glória de Deus na minha vida. 자기 생애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 Neste ser pastor.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어. 까르시 섬에서 처음 목회자가 나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헌당 예배가 드려질 깡끝 교회로 갑니다. 깨끗해진 교회로 마을 주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이든 어르신부터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을까. 비엘리 목사님은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나라, 또 그런 섬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작은 섬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참 이 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훌륭한 성전을 주셔서 이 모든 이 섬의 주민들이 앞으로 다 하나님이 부르시려는 하나의 그 표적으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잘 그 복음의 씨앗이 경작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좋은 크리스천들이 되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런 축제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라는 것을 확실히 제가 눈으로 봤고 더 감격스럽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잘 말씀을 잘하고 이제 다른 교회도 자라서 일꾼들이 되어서 이런 교회를 보았으니까 여기서 자랐으니까 다른 섬, 다른 오지, 다른 교회가 없는 마을에 가서 이와 같은 교회가 또 세워지리라 저는 믿고 희망해 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마을에서 쫓겨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땅.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과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온 마을의 축제가 된 이날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려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땅끝 교회를 통해 까라슈 섬과 기니비사우 그리고 온 땅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들이 구약의 이 말씀들이 이 시대에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21세기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말 반석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선교지 본부였다고 하면 우리 이 반석교회가 이 21세기에 정말 선교의 본거지 같은 헤코로 같은 그런 교회로 쓰임 받으시고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시고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죠?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비극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두는 법칙이 뭡니까? 거두는 법칙. 심어야 거두고요. 심는 대로 뭐합니까?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가난한 자를 돌보았느냐? 너는 병든 자를 돌보았느냐? 너는 갇힌 자를 찾아가 보았느냐? 저 아무도 못했는데 60년 세월 동안 80년 세월 동안 내가 너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너는 뭐 했니? 굶주린 자에게 빵을 줘봤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봤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줘봤고 나그네 된 자에게 그에게 장소를 제공해 봤으며 병든 자를 위로해 봤으며 갇힌 자에게 찾아가 봤느냐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님 우리 못했는데요.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아니다. 내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이리 와 상을 받으라. 똑같이 한 무리가 왔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봤느냐? 주님 위해서 한 적이 없는데 내 이웃에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엄부에 가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았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장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비전이 없어요. 그들이 보는 것은 났다가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음껏 누리다가 가는 이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고향,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7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귀가 없어서 그러겠어요? 아니 귀가 없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까? 귀 있는 자를 들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해 나가십니다. 반석교회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저를 반석교회에 세우셔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며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을 어떻게 보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여러분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서 주님께 100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